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선언적인 문장은요, 마가가 본서를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재의 원인을 황제에게 돌렸으며 네로가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그 화재가 자신의 명령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는 그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 연유로 네로 황제는 도시에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고문하여서 살해하게 됩니다. 또한 핍박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짐승의 밥으로 내주었습니다. 박해 시절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인 카타콤베에 살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때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교회도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마가가 독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의 상은 좀 더 강한 자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도 강하고 사탄보다도 강하고 결국 죽음보다도 강한 자이다. 마가는요, 예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보다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의 입을 통해 예수가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마가의 주요 관심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아니라 예수는 능력이 많으셔서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이다. 마가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인 예수를 핍박당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처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여전히 그 인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붙들어서 나오니까 친족들은 예수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씹혔다라고 말하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는요, 강한 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자가 승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도 강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며 죄와 병 그리고 죽음 등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가 부리는 많은 종들로 귀신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귀신들을 부리면서 이 땅에 그의 세력들을 펼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털 수가 있었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승리로 인해서 예수는 사탄의 종들인 귀신들을 소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를 보는 그 순간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축사를 하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능력이 더 많은 분으로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였기에 귀신들을요 마음껏 꾸짖을 수 있었고 그 귀신들을 나오라 라고 축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렸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3장에 이어서 4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개로 해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용어는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귀신을 대할 때나 광풍을 대할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이 꾸짖고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제시되고 있는 마가의 예수의 상인 것입니다. 8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힐난하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을 하시며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활동의 성리적인 면은 적대자들과 다루는 논쟁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의 능력은요, 그의 삶과 그의 말씀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데요. 그는 3장에 보면 귀신들도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 4장에 보면 그는 자연 현상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적대자들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마가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은연중에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었던 게지요. 그 배후에 귀신들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죄 없이 죽인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강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러한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증언은 고난받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안이한 그리스도인, 비겁한 그리스도인,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일주일 새벽 기도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들 교회의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해 주는 것이다, 예견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출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온라인 예배는 성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들어가 보면 40여 명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회 기간에 목숨이 걸려있는 약속이 아닌데도 자신을 위해서 집회 참석 안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가 어떨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가와 같은 확신, 고백, 선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이적을 통해서 더 큰 능력 있는 분임을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굉장히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죽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단숨에 무찔러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답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순환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맞은편 고을로 한번 가보거라.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 왜 내 나귀를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 나귀를 내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먼저 나귀 등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양탄자처럼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가가요, 마가복음 11장부터의 순환의 스토리의 서두에 예수께서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승리자답게 입성하는 이야기를 기술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11장 1절부터 11절의 이 이야기의 역할은 결국 뒤에 소개될 순환 이야기와 순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분위기를 강조해주는 서론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이전에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됐는데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12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인자를 능욕하고 침으로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제자 중에 2명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그 소원이 무엇인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가 잘 할 수 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그렇게 너희 말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예비된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마가는요, 순환 스토리 이전에
예수께서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좌우편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 칩시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 스토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예수 제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전혀 다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매우 유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목숨 건 진정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는 달라야만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면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왔다. 자, 여기까지가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근데 46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11장 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입성의 장면과 45절까지 인자가 대속제물로 섬기러 왔다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나가셨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더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제자 너희 모두가 다 맹인이요, 거지 아니냐?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가 유전적으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 너희가 맹인인 것 같구나, 너희가 거지로구나. 마가는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모습과 유사한 예수 제자의 모습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똑같아 이놈들아, 가능성이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마가는 중요한 한 가지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거지 같은 놈이 말이야, 앞도 못 보는 놈이 조용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이가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바뀌기만 하면 순환 후에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신학자 한스 콘젤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환 이야기야말로 영광의 기독론을 막아내는 철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김포에 철책을 치놓았지 않습니까? 철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막아내는 방어 기제가 순환이랍니다. 순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광의 기독론,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형통케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철책이 예수의 순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순환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순환이 없으면 영광과 승리가 없는 것이죠. 마가는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환 이야기에서도 예수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다. 순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는 여전히 승리자로 마가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원래 기름 짜는 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맷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쥐어 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셋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거라. 그래서 함께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비아라는 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특징 짓는 가장 좋은 명칭이 투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서두에서 예수와 사탄 간의 투쟁에서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많은 이적 및 귀신 축출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투쟁을 예수께서 계속하면서 사단을 이겨왔습니다. 이 투쟁의 마지막 장소가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는 분명히 시험의 장소였으며 여기서 예수는 악의 세력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체포하기 직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만큼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지만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 계속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면은 사단이 이 투쟁에서 예수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요,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라고 말씀했고, 예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고민과 슬픔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시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압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 마가 공동체의 교인들이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있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임을 마가는 예수님의 고민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제자들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예수의 기도의 능력과 시험에서 패배하는 제자들의 실패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가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3번씩이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 설명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겟세마네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예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암시해 줍니다. 사탄이 제자들에게는 승리했으나 예수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 겟세마네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 승리의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 온 전생의 존재를 쥐어 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기도의 삶과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 편에 굳게 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그가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한 데 예수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 승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의 실패와 잘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마가복음 14장 42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자.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패배하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가는 그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신학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의 위엄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의 위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사탄보다 강한 자입니다. 예수는요 로마의 황제보다 강하고 자연과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축출할 수 있는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면이 한 편 있는 반면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마가의 승리의 복음, 이 복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강한 자일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저희와 저희 교회와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